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하 25장 27절 보고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한 1600km를 끌려가는 겁니다. 그 끌려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끌려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옥에 갇혀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납니다. 이제는 늙어 죽을 때도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그 시간, 그리고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37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 어쩌면 내일에 대한 소망 자체를 품지 않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3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그도 낫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입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자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돼. 나는 안 돼. 인생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살해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 있던 사람들이 38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못을 떠나지 않았다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여호야긴도 37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37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인생 살아 못하나 끝내버리자 하면서 그냥 왕으로서, 그래도 왕이라는 직함을 가진 자로서 그냥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 많은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모습인데 여호야긴은 그냥 버틴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야긴이 머리가 들렸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면시켜 주는 겁니다. 사면시켜주고 놀라운 것이 이 바벨론 왕이 등극을 하여서 여호야긴을 다른 왕의 지위보다 높여 주었고,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즉 그는 포로가 되었고 옥에 갇혔었지만 그의 직위를 올려주어서 이 바벨론 왕이 왕의 식탁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죄수로서 뭘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것을 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거룩한 이 명령하심,
너는 내 자녀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자녀입니까?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 네가 나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너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여 주리라. 그것이 탕자의 비유이기도 하지요.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자야의 딸이더라. 아멘.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그래봤자 39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2절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38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는 어떠한 삶이었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 우리는 길고 짧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그것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 된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가 차지하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뭘 했더라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때로는 짜증나도 화가 나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스톱, 아니야 라고 설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시야가 이 22장에 나오는 수많은 개혁들을 이뤄냅니다. 이 개혁들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근데 왜 과거의 왕들은 왜 이러한 우상숭배가 많았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막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도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시대를 보면요. 이 23장의 모습을 보면 23장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들이 어떤 우상 숭배했는 것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저는 이 발견하였다라는 것에 충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제사장들은 계속 있었어요. 또한 서기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 이게 서기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 10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율법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이 없으면 어디에 있을 건데요? 여호와의 법궤에는 이 두 돌판이 있지만 여호와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했던 율법이 책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그들의 삶에 근간이 되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잃어버린 그저 제사만 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제사는요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삶의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왜?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머리로는 말씀이 알지만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왜 말씀이 없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이 그들에게 없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책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꺼낼 생각도 없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만해. 누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만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어느 시대부터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미사는 드리지만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이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그러면서 라틴어가 발음이 굉장히 좋지. 그래서 라틴어로 쫙 하니까 백성들은 와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성체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이 중세시대에 많았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을까? 나 기독교인이에요. 충격이에요. 어떤 때는 이 매스컴에서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도 기독교인이었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 그런데 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술판에 술 모임에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다녔구나. 근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모습일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니까요, 나 교회를 다니지만 거룩에 대한 이 갈망이 없고 내가 왜 거룩해 살아야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정도 해야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읽혀지고 왕에게 이 말씀이 보고되는 순간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유월절 제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저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맺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감죠. 성경학교를 하죠. 즐겁고 재밌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련회 가서 수련이잖아요. 뭘 수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하는 거 좋은 거죠.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뭐야?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어떻게 가? 우리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누군가가. 이건 너무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디겠냐? 수련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서 왜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들은 저렇게 뛰며 찬양하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로 어쩌면 서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충격. 왜 저들은 저걸 하고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걸 통하여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그러한 갈망. 또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어쩌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부담스러운 말들이 아이들에게 증거됨을 통해서 그렇구나.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